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왔죠. 와우, 이거 촬영하느라고 제가 아침에 콰이트 타임 하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담아 보려고 굉장히 집중했어요. 근데 이 영상 담기 진짜 어려웠어요. 왠 줄 아세요? 저희 집 저기 뒤쪽에 지금 사이드 워크를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아침에 되게 일찍 와서부터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 콰이트 타임을 담기를 원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우, 자꾸 미루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미루다가는 영상 언제 언제 담을지 모르겠고 많이 기다리겠다 해서 그냥 켜고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어, 오늘 하고 한 며칠간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일 거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담아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사시는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많이 덥죠. 예. 이렇게 자꾸 더워지면, 좀 심신이 지치게 되고 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좀, 콰이트 타임도 좀 덜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경삼 2단원을 시작하겠어요. 1단원에는 여러분, 이게 단원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단원 조각조각 내서 1과 2과 3과 4과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저랑 되게 길게 만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콰이타임을 길게 가지는 건 함께 수요하는 건 좋은 거니까 좀 길수록 좋겠죠? 네. 안 좋아요?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만 보고 싶으면 안 켜도 되고 계속 보고 싶으면 켜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지 않고는 제 이 채널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채널이에요. 네, 카페예요. 네. 제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이런 플랜이 하나 있었어요. 얘기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플랜이냐 하면, 여기 이 집이 되게 카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래층에는 이렇게, 카페 바 같은, 키친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이렇게 있고, 그 거실, 이렇게 현관문을 열면,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정원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좀, 누가 와서 봐도, 이거, 현관에 올라오는 계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거실이 있고, 키친이 있고, 위에는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침실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카페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할 때도 의도가 약간 있었어요. 여기를, 내가 카페로 개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꿈이 차츰차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물론 이게 타운홈이라서 이렇게 옆에 집이라 이렇게 소리가 많이 이렇게 좀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린 코리안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옆에서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좀 얘기가 나누고 싶다. 내가 지금 시크릿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나 누군가랑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답답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뭐 이럴 때 여러분, 지니의 북카페에다가, 비공개로 뭐 글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이메일 하시든지 하셔서 저랑 오셔서 세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되게 새벽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저기 데크에서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학영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요. 이거 나 혼자 누리기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왜 이 학영삼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여러분, 역사책이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가 이렇게 계속 후대에까지 알려지고 그 전통이 전해지려면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또 렉이 자꾸 걸려가지고, 역사는요 기록을 하지 않고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것들을 기록을 하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해요. 네. 그러면 후대에서 나중에 이 역사를 보게 되겠죠. 네. 성경도 그렇게 해서 이제 쓰여진 거고요. 네. 오늘 조금 참 이거 촬영하려고 하니까 참 방해하는 게 많네.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새벽녘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요.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네, 그래서 안정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2단원의 큰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네. 그리고 자, 소제목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요? 얼굴도 안 보여주시는데 우리한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 잠깐만요. 음악 좀 끄고 할게요. 잠깐만요. 되려 이게 잠깐만요. 방해가 되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속 일상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던, 내 삶에 간섭했던 그 발자국 흔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꾸려가시고 내 플랜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엉켜진 삶들이 정리가 싹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1과의 소제목은 2단원의 큰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고요. 1과의 작은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해왔듯이, 자, 이가 요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이가 요점 여기 있죠. 이가 요점. 자, 이가 요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돌아와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나면 막 성취감과 내 자아에 도취돼 가지고 막 이렇게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욕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욜로족이라고 있잖아요. 욜로족. 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 지금 now의 삶, 지금 삶이 중요하고 미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뭐 후손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now가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네, 그 욜로족이 나 중심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편하면 되고 이렇게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플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신앙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자,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만 한다 라고 말해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 한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내가 고집하는 내 방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런 거 있죠. 요즘 찬양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일단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식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해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세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력이 일단 필요해요. 네. 조용한 콰이트 타임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든지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앞에 가면 디테일하게 나눌 거니까요. 그냥 읽어줄게요.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도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나의 그릇된 관점, 내 편견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이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도록 한다. 이거 답답하다. 이거 내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너무 그 신앙에 이렇게 고립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앞에 가보면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조바심이 나죠. 일이 지금 막 엉키고 내가 지금 잠대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조바심이 나죠. 하나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죠. 근데 이걸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참 고통스럽죠. 약속이 있고 기다리는 거와 약속이 없이 막연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약속이 있으면 언제가 듀데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듀데이가 없는 기다림은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이 길었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왔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계신 곳에 계신 이
그분이 계신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내가 무신경하게 내 삶만 위주로 내 욜로족처럼 지금만 편하고 막 지금만 괜찮으면 괜찮아. 내 지금의 기쁨만 채우면 돼. 막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또 뭘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일에 나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꼭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위에 이웃들 공부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워크라든지 중에 만나는 인간관계들 있잖아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뭘 하고 하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나타내시길 원하는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예로 제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산책을 하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산책하기를 좋아하는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산책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숲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기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을 힐을 올라가서 거기서 언덕에 이렇게 파크가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숲을 바라보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자꾸 기도하면 너만 그렇게 해피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인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산책하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로컬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나랑 나이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혼자예요. 혼자 됐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이별하고 혼자가 되어 있는 그 이제 친구죠. 친구가 혼자서 이렇게 워킹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를 하자. 그래, 좋아. 이렇게 했어요. 좋아. 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아했는데 내가 뺏기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워킹하는 걸 좋아하고 이 친구는 이야기하면서 워킹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더 좋은데 이 친구랑 하게 되면 계속 이 친구의 삶에 대해서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서로 톨크하다가 그냥 내려오게 되는데 나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그 친구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힐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도하는 시간이잖아. 그거 중요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갓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내가 너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게 뭐 나도 기도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파들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나도 기도할게 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톨크를 하거든요. 내 문제도 이제 이렇게 쉐어하면 이 친구가 이게 예수 안 믿어요.
거예요. 근데 나도 기도할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 이거 전도다 이런 생각에 저도 쉐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요.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런 디테일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시간을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가 그냥 일찍 새벽에 한번 가고 또 그 친구랑 가는 시간 또 만들거나 아니면 저녁에 한번 가고 그 친구랑 가는 시간 만들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지치지만 그래서 뭐 그런 실례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웃하고 이렇게 쉐어하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해야 하는 일인 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이게 짧아요. 그래서 사슬이 좀 길었어요. 자, 1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자, 들어갑니다. 조금 읽어줄게요. 자,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제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제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쭉 비교해 놨어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자,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보세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자기 중심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채워주심에 의존한다. 하나님 중심 사람들은요. 세 번째,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한대요.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내가 이거 내가 다 했는 건데, 내 능력 있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거든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대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 좀 힘들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본다. 근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차이가 커요. 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주 미묘한 덫이 있어요. 덫. 그러나 너무 당연해 보여요. 네, 이게 바로 욜로족이잖아요. 자기중심의 삶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추세가 욜로족의 추세잖아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 지금 편하면 되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나만 편하면 되니까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지금 나우 편하고 지금 나우 나만 안락하면 된다. 이런 욜로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쾌락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주일날 예배가 있어도 예배를, 커뮤니티를 위해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겠다. 이런 것들.
그게 욜로족의 추세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북미나 이렇게 유럽이나 이 문화권에서는요 조금 심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갈수록 교회에 예배 드리는 커뮤니티 모임이 소홀해지고요. 각자의 신앙으로 각자의 그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통통통통 빌게 될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추세로 간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욜로족의 그 영향으로 주말이나 막 이렇게 여행이 너무 많아지고요. 지금을 즐기자 이래서 막 그 론이나 이런 것들 갚아야 하는 것들 부담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빚을 내서 막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후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대를. 네, 후대를 생각하면서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내 삶이 힘들지언정 후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조금 희생하는 것 이것 또한 이기적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고요. 목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삶의 초점을 당신이 세운 계획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맞추어야 됩니다. 당신은 삐뚤어진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뜻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럼 플랜 같은 거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내 꿈도 있고 내 플랜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세우면 안 되는 건가? 그 얘기 아니에요. 플랜을 가지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 플랜이 약간 바뀌어요.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쫙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그건 아니잖아. 그 플랜은 옳지 않은 것 같아. 플랜을 좀 바꿔봐. 이렇게 지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스 하고 조금 내가 불편하고 내 중심에서는 어긋나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예스 하고 그 플랜을 이렇게 맞춰보는 것가 하나님의 목적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면 내가 너무 숨막혀요. 내가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서만 늘 살고요. 내가 늘 신앙생활 위주로만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피스한 상태를 인피스한 상태를 좋아하세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가 기뻐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피스 하려면요. 네.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고요. 함께 쉐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요. 네.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요. 뭐 하나님 목적에 끌려 산다고 해서 뭐 다 선교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학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평화롭게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앞에 과에서 했는 거랑 많이 비슷한데요. 네, 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계속 비슷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책에.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곰곰이 앉아서 잠잠히 앉아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곰곰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하는 플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자녀가 이런 방향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자녀는 엇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죠.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방향에 어긋나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매 맞기 전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잠잠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뭘 해라. 너는 지금 네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펼쳐놓은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할지언정 너는 이걸 해라 라는 메시지가 톡톡톡톡 하고 내 가슴 속에 들려요. 네, 그때 그걸 예스하고 응하면 돼요. 네, 덥지만 머리를 이렇게 묶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넋놓고만 기다렸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매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러하니 너는 이 길을 가는 게 좋겠고, 너는 이걸 하는 게 좋겠고, 너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라 라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운드로, 마인드로 들린다 했잖아요. 마인드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콩콩콩콩 나 이게 하고 싶어. 갑자기 이게 하고 싶어. 이거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콩콩콩콩 올 거예요. 그때 해버리세요. 한 걸음 쑥 나가서 해버리시면 이제 그게 하나님과 나가 같은 일치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가 끝났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랜을 세울 때 그게 내가 원하는 욜로족 같은 나의 플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플랜인지를 점검을 반드시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가시게 되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화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겠죠. 무섭죠. 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니까 케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이 자기가 막, 저기 언덕 끝에, 풀이 너무 많네. 신선한 풀을 먹어야겠다. 매 하고 언덕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개가 우르르 하면서 달려가서 개가 이렇게 막 무섭게 하기도 하고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목자가 달려가서 딱 막대기로 지팡이로 탁 치면서 백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네,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자.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해요. 날씨가 많이 덥지만 시원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2배로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시면 여러분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좀 피곤하시지만 대충 빨리빨리 집안일 해놓으시고 다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조용한 곳에 시원한 곳에 나가셔서 산책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을 켜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앉아야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했나요? 자,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대함으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그게 일치하면 그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예민하게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여기 거하는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나 마음이나를 헤아릴 줄 알고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네. 네.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파하는 이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늘 새벽에 이렇게 항상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늘 했었는데요. 얼마 전이더라?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그 손님 따라 여행을 이렇게 좀 다니고 막 손님 따라 막 스케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콰이트 타임 시간을 못 한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영혼이 바스락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이게 영혼이 막 피폐하고 메말라서 사막화되어 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몸도 있잖아요. 물을 마셔줘야지 이게 몸이 이게 생체 리듬에 맞도록 움직이잖아요. 그 공기를 호흡해야지만 움직이듯이 이 영혼도 맑은 물을 안 마시고 옹달샘에 가서 안 마시니까요. 바스락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구나. 생활 리듬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요.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 패턴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자기 개인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해외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는 거기 해외에 살잖아. 우리 놀러 갈게 하면서 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여기 리듬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 때마다 막 휴가를 내야 된다든지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 패턴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놀러 오는 건 좋은데 해외에 가족들이 있으실 때 놀러 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좀 배려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패턴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면 그 패턴에 똑같이 하려면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하고 생활 리듬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외부인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 아무튼 그 얘기 왜 했나 몰라. 아무튼 옹달샘에 안 가면 안 돼요. 옹달샘에 안 가면 그렇게 바스락 끓여요. 바스락. 네, 영혼이 바스락 끓이고 지혜도 떨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도록 애씁시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단원 일과를 마칠게요. 네. 짧은 거지만 여러분 항상 내 플랜이 맞는지 하나님 플랜인지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자주 못 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앞에 있는 영상들을 한번 쫙 보시고 구독 버튼 누르셔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니의 북힐링 카페였어요. 그럼 여러분 여름 건강하세요. 네.